이제 이어서 우리 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 속에서 우리는 번제의 제사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어지고 또 여기에 맞추어서 여호와께서 거하는 집인 성막이 지어지고 성전이 건립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번제가 그 성막에서 이제 실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속죄제가 있고 이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진면모입니다. 말하자면 십자가 사건의 진정한 내용물을 알려면 바로 이스라엘 제사의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번제를 좀 살펴보는데요. 십자가 사건과 결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번제는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서 9절까지 이 번제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번제 가운데 속죄가 함께 있네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단에 뿌리는 것은 번제네요.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 그는 번제물 머리에 안수하고 수송아지를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그는 누구냐면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자신입니다. 스스로가 이제 그 번제물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생명을 여기에 얹혀놓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번제물에 있는 그 수송아지는 바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안수해서 그 머리에 얹혀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송아지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란 것은 뭐냐면요. 자기 생명을 스스로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그가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번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각오가 서 있지 않으면은요, 이 번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께서 하나 이제 제물이 되시는 사건인데 이러한 각오가 서 있지 않으면 이 제물에 효험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여호와께 자원해서 드리겠다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그런 각오가 없으면은요, 이 십자가가 힘을 발휘를 못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물과 피로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는 뭐냐? 이 예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 이 십자가 사건이 효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생명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목숨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었다면 이걸 놓고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각오를 하고 이 번제단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제사는 실행인 것입니다.
언약의 실행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목숨 바치는 사건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는 이걸 실행을 어디서 하느냐? 이 십자가 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각오를 했을 때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 안에서 이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결단만 하면 돼요. 이걸 실행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영을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짜로 그와 같이 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결단만 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때 우리도 함께 드려져요. 진짜로 드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결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교자적 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이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번제물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자신의 생명을 거기에 얹혀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게 우리의 생명을 얹혀놓고 그리고 이제는 그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번제단에 이제 그 피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요. 그랬을 때 옆에 있던 군병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각도상으로 보았을 때 이 창은 심장에 닿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찔렀고 그 심장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님께 있는 온 몸의 물과 피를 십자가 위에서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보혈의 강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그 제단에 다 쏟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님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심장도 찔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우리의 질병도 또한 고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바치고 주님과 함께 못 박힐 때, 주님께서 그 피를 쏟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피를 쏟고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에는요, 속죄의 기능도 함께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속죄는 이 번제의 단계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는요,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이때는 사실은 그 핵심이 나라를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번제는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 위에서 피를 쏟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우리는 이 번제가 이와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참여를 할 때 어디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 예수 십자가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서 오늘날의 번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자, 보면은요, 이때 이 번제물을 그렇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내 자신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내 모습인 것입니다.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이제는 살은 가죽을 벗기고 살은 각을 떠서 잘 타게끔 각을 뜨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생명을 우리가 그와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내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그 뜬 각 머리 기름을 이제 불살라서 이제는 번제단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이 행위를 할 때 우리는 이때 순교자의 삶, 무소유자의 삶,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의 삶을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 소유, 소득, 사업장, 인생 재산을 다 주님 것입니다. 아버지 것입니다. 하면서 바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때 소유까지 바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러면은 천국 가기가 너무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것을 극단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에게는 보좌가 되었는데 그렇게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잘 해석해서 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고 나는 여기에 대한 청지기가 된다. 이러한 결단과 각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이르러서든지 나는 여기에 대해서 순종할 각오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지혜롭게 영적으로 잘 승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매일매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재산을 가졌어도 가지지 않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근심은 모두 다 이 소유 문제에서 다 나옵니다. 사업장 문제에서 다 나옵니다. 이걸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때 비로소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소유와 소득과 사업장과 인생 재산이 하나님께 이와 같이 해서 산제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십자가 안에서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제사장들은 이 뜬 각, 머리, 기름을 불살라 태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햇볕 아래에서 탔습니다. 완전히 죄가 되어 사라지기까지 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소득이, 인생 재산이 모두 타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되어서 올라가고 죄가 되어 사라지기까지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어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이 번제의 제사를 한 15분 정도 꼭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하자면 이 앞에서 얘기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이 기도를 한 15분 정도 계속 하시고요. 다른 주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주제로 해야 됩니다. 이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생명 드리는 기도를 매일매일 15분 정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 의식적 자아로는 이렇게 많은 말들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시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자아가, 거듭난 자아가, 무의식적 자아가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미지가 우리에게 자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십자가가 그냥 바로 눈앞에 있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항상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생명, 소유, 소득, 사업장, 인생 재산을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상번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상자는 항상 상자입니다. 항상 있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침, 점심, 저녁에 이런 고백을 한 번씩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제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역사를 제사로 파악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이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가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실행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언약을 말로만 듣고 공부로만 합니다. 그러나 실행은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말로 듣고 공부했으면 이제는 실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실행인 것입니다. 언약을 실행하는 자가 이 언약의 당사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다른 이러한 번제적 행위를 하는 것에 앞서서 먼저 기도 속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서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행위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에 십자가는 항상 서 있고 아침마다 서 있고 일정 시간과 일정한 장소를 정하면요 그곳에 이 성전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항상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만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그러한 마음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의심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하고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제사는요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여기서 바라보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백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요. 그 십자가에 나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고 계시고요. 그 안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번제단 위에서 6시간 동안 자기 몸을 다 태우신 것입니다. 그 태워지는 그 장면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내 모든 것이 생명, 소유, 소득, 사업장, 인생, 재산이 하나님께 산제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각오하고 결단만 할 뿐이에요. 우리 자신의 한 그 고백은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한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을 부으셔서 다음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각오하고 결단하고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생명 바칠 때, 나중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리게네스라는 신학자는 이 순교를 가르쳤어요. 순교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순교를 늘 준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성도들이 그 날이 이르렀을 때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자가 어느 날 가서 자신의 생명도 바치고 소유도 바치고 자신의 사업장도 바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바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기도할 때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창의 옆구리 상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이때 우리의 이러한 물과 피도 함께 쏟는 것이고요. 이때 우리의 죄도 씻겨져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의 질병도 씻겨져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질병을 감당하셨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이 씻겨져 내려갔다는 것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 십자가 사건을 놓고 찬송까지 지어가지고 불렀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하는 이런 찬송, 이 십자가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십자가 장면을 생생하게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러한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 내가 있는 그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 주님과 함께 아버지께 바칠 때 예수께서 피를 쏟을 때 내 피도 함께 쏟아져 내려오고
내 죄도 함께 쏟아져 내려오고, 그리고 내게 있는 질병도 함께 쏟아져 내려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믿고 우리의 질병이 이제는 우리의 질병을 주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십자가는요,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고 이 십자가에 내가 들어가야 할 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죄사함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 내 안에 질병이 사해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이와 같이 해서 고친다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이것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이걸 찬양으로 지어서 불렀고, 그리고 그의 사역 가운데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을 담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와 나의 질병을 담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십자가에 참여해서 우리의 죄 문제와 우리의 모든 질고 문제를 사함받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바칠 때, 이때 우리의 죄가, 우리의 모든 질병이 이와 같이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명심하고 매일매일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